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물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순간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주인 되었던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전 존재를 다시 한번 주님께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삶의 부분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닮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조먹었으며 너희 금방은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우리가 지금의 상을 있었다. 너희가 말씀의 수입을 찾았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찾아오고 너희 아래 너희 마음을 솔직히 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묵상하시 않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의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할 것을 전반부에서 권면합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의 교회로서 필요한 일이고 우리의 권리와 책임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중심되어서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심이 동기가 되어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 된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기 원하시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살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겸손과 순종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곧 야고보서의 핵심 전체적인 흐름과 메시지인 행하는 믿음에 대한 적용점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13절부터 16절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보면 먼저 이 사람의 생각이 온통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서 자신의 삶을 더 부하게 만들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오해하면 안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재정의 증가와 축적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부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삶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표현처럼 말로는 주님의 뜻이면 잘 살게 되겠지. 이것저것 그냥 열심히 하면 주님의 뜻이라면 부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며 살지만 사실은 삶의 온통 생각과 그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 욕망밖에 없고 부자가 되어서 자랑하고 싶은
그 허탄한 것을 원하며 악한 것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죄가 되지 않도록 즉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재물을 축적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재정의 청지기적 삶으로서 본문에서 합당한 임금집을 그리고 지나친 사치를 경계하는 것,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멀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신을 위해 쌓는 분은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서 결국 그 심판의 때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 오히려 내가 잘못 살았다는, 내가 불의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맡기신 것들을 어떻게 경영했는지, 곧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계획과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그 행실을 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임금 지불, 세금 납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위한 선한 일에 지혜롭게 우리의 재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재정관이 없이 자신이 중심되고 자신의 계획과 목적만을 위해 재정을 축적하고 사용할 경우 그 삶은 죄악될 수 있으며 그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에서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면 재정 계획, 재정 증가, 재정 사용 등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쌓는 재물은 구원의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과 나라의 관점, 마지막 심판 때에 불의한 삶을 살았다는 것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나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특별히 삭스를 주지 않을 때를 얘기하며 그 품꾼의 삶에 이 삭시 주어지지 않을 경우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고통과 아픔의 삶이 될 것인지를 알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에 이런 일들이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하는 그 재정적 불의함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선을 행함과 정직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의 희생은 또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예담교회가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선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과 영혼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교회가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위해 선을 행하는 삶에 더욱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 사는 삶보다 먼저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저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의 삶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닌 그 주신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